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혜가 생명이 되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가 생명이 되게. 네, 지혜가 생명이 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거나 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거나 이렇게 환절기일 때마다 제가 마른 기침이 굉장히 심했어요. 기침 한번 시작되면 기침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봐도 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큰 중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환절기 때만 되면 아주 그냥 그렇게 몰아치는 기침을 한 번씩 심하게 하고 나면요, 막 등 쪽에 땀이 나고 막 뒷목이 다 아프고 막 가슴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은 제 주위에 계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침을 그렇게 하셔서 어떡해요 하시면서 제 책상 옆에 이제 배즙 이런 걸 갖다 놓으십니다. 드시라고. 배즙이 좋답니다. 마른 기침에 배즙을 드세요. 그러면서 배즙을, 어느 해에는요 겨울 동안 배즙을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배즙을 먹고 난 뒤에 한 6kg? 7kg? 막 살이 쪄가지고 봄이 됐는데 얼굴이 빵빵하고 막 살이 쪄가지고, 그 배즙이 다 막 당분이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 도라지, 배즙 막 이런 거 드세요. 그래서 막 엄청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즙을 많이 먹고 도라지즙을 많이 먹어도 또 그 다음 환절기가 오면 콜록콜록콜록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게 참 문제다. 성도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하면서 저는 콜록콜록콜록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해에 우리 교회에 한의원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어떤 분의 소개로 그 안수 집사님 한의원을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안수 집사님께서 진맥도 짚으시고 여러 증상들을 물으시고 진단하시고 난 뒤에, 목사님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청열보험약인데 이거 드시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치 약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그 한 달치 약을 처음에는 좀 약이 너무 센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먹을 때마다 반씩 나눠서 2달에 가까이 천천히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수 집사님께서, 한의사 안수 집사님께서 지어주신 그 약을 먹고 그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환절기 마른 기침이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마른 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구나.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 배즙이 좋고 도라지도 물론 저에게 효과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안수 집사님 지어주신 그 한약이 저에게는 아주 그냥 명약이었어요. 명약.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안수 집사님 지나가면서 뵐 때마다 저는 명이라고 인정합니다. 안수 집사님 명이시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전 어떤 교구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 받자마자 며칠 안 돼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 수술 이후 예후도 굉장히 좋지 않은 병 아닙니까? 근데 그 권사님 지금도 건강하세요. 췌장암 수술하셨고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지금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권사님 뵐 때마다 이야,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면서도 언젠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권사님, 췌장암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저 췌장암 수술해 주신 의사와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존요법을 시행해 주시는 의사의 말만 들어요.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저는 의사의 말만 들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세요. 잘 유지하시면서 잘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암 전문의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에 우리가 눌리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때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죠? 잠언 4장 20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의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치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자세로 세 가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했습니다. 첫째로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1절에서 나오는 그것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 순복음은 신학적으로 펀더멘탈리즘, 우린 근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63년 동안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정말 귀중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랬으니까요, 여러분 벽이나 또는 책상이나 또는 자동차나 여러분의 시선이 가는 곳, 특별히 여러분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레마로 받은 말씀들, 또는 그 주간에 목사님께로 통하여 귀에 들려오는 말씀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또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신년 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뽑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내가 시선이 자주 머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그 말씀을 자꾸 내 시선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내 눈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오게 하세요. 내가 자꾸 내 시선을 두는 곳에 그 말씀을 보게 하세요. 나 스스로 그 말씀을 자꾸 접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눈에 두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생명과 건강이 되게 해 주신대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교구에서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반포에서 아주 유명한 치킨집을 창업하시고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건 30년 넘게 치킨집에서 치킨 튀기시다 보니까 늘 그 기름 냄새를 맡으시는 분이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니까 늘 마스크 쓰지만 그저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분 늘 마스크 없이 일생 동안 30년 넘게 기름으로 닭을 튀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좀 숨이 좀 이상하고 좀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맡았는데 폐암이 여러 군데 생긴 거예요. 폐암이. 그 의사가 진단하기를 아마 선생님은 평생도록 닭튀김을 계속 튀기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폐 속에 계속 들어가서 담배도 피지 않는데 여성분이신데 폐암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치 직업병과 같은 그런 폐암 앞에서 이분이 신앙은 있으신데 너무나도 무너진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막 울면서 목사님 저 이제 곧 죽는데요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요 집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성구를 뽑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집에다가 붙이세요. 그래서 제가 치유에 관한 신유에 관한 말씀들을 막 큰 글씨로 뽑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이걸 붙이세요. 집에서 방방마다 천장에다가 화장실에다가 거실에 하여튼 붙일 수 있는 데는 다 붙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매일 1000번 이상씩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고침을 받았다. 내 암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고백하세요. 입술로 시인하세요.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나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으셨어요. 강남 5교구 나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고통의 문제,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 여러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레마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레마를 받았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레마를요 종이에다 쓰세요. 컴퓨터로 프린트하세요. 그리고 벽이든 천정이든 화장실이든 어디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늘 읽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주는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들 그렇게 시선의 가운데 늘 두면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지키게 돼요. 마음의 생명,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도 지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 가운데, 다시 말해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않는, 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시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신유의 말씀들을 쓰거나 컴퓨터로 뽑아서 집에다 붙이세요. 자동차에다 붙이세요. 여러분 축복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 레마의 말씀들 적으세요. 종에다가 적으세요. 자동차에 붙이시고 가정에 붙이시고 늘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생명이 되려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생명과 능력이 되려면 우리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제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아냥대는 말, 비꼬는 말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인 말과 태도, 이중적인 말, 애매한 말, 신앙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구부러진 말, 이런 비뚤어진 말이 우리를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선합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비아냥대는 말, 거짓말, 이중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것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이 바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혜가 생명이 되려면 악에서 떠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악에서 떠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봐라. 바로 봐라. 내 눈꺼풀을 내 앞에 두고 곧게 잘 살펴봐라. 세상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보거나 판단하지 마라. 내 눈을 곧게 살펴라. 세상에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잘 곧게 살피고 난 뒤에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성경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든든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택한 바른 길을 정진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택한 그 길을 정진해라. 그리고 27절 악에서 너희 발을 떠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해요. 알면서 여전히 내 발을 악에 두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지혜를 깨닫게 되고 바른 길을 보게 하고 걷게 하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알면서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둘 다 섬기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고 믿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 자신과 세상을 싸워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생명이 되게 하는 비결, 첫째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자주 보고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게 해주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금하라,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바른 길을 정진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면서 용기 내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